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전에 꼬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빠가 출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빈손으로 집에 오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어디를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오시거나 하면 손에 뭐가 들려있나 봤어요. 그때는 참 좋았던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합 선물 세트.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종합 선물 세트. 그 당시는 과자 하나, 한 봉지 하나 먹는 것도 참 귀할 때인데 이거를 세트로 그냥 온갖 종류의 과자를 한 박스에 다 담아뒀으니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좀 있으면 오실 거야. 아빠가 오실 시간이 다 돼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초인종이 눌려집니다. 띵똥띵똥 하면 아이들이 뛰어납니다. 아빠다. 그리고는 막 달려 나와서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손 봐야죠.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나 안 들려있나. 아버지 손에 안 들려있으면 혹시 가방 안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아버지 가방을 막 뺐듯이 끌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가방을 빨리 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선물 어디 있어? 내 선물 어디 있어? 마치 맡겨놓은 듯이 찾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비 인형 하나 다 사다가 갖다 주면 이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죠. 남자애들에게 장난감 로봇 태권 V, 마징가 제트. 마징가 Z 그러면 9세대인 거 아시죠? 요즘엔 마징가 G 그래야 돼요. 마징가 Z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안고는 막 신이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장난감과 과자를 뜯어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빠가 온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순위, 첫 순위는 먹는 거, 아빠가 사온 선물, 이게 더 소중하지요. 대전에 뷔페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여기 가까운 데 뷔페가 아주 갑자기 확 떴어요. 그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뷔페 가서 밥을 먹었어요. 갔더니 막 음식 종류가 막 얼마나 많은지 100가지나 돼. 100가지. 먹을 게 넘쳐나요. 그냥 가서 얼마나 실컷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시간이 됐는데 더 이상 이 집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 집에 맛이 떨어졌대. 맛이 바뀌었대. 그러고 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집이 아니라 이제는 저 집이 난대.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집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뷔페집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뷔페집으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그동안 이렇게 맛있다고 소문나서 잘 되던 이 뷔페집이 왜 이제는 사람들이 안 가고 왜 갑자기 저 집에 사람들이 막 몰릴까 하고 들어봤더니 이쪽 집에 있던 주방장이 저쪽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음식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그 음식을 누가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선물, 연말연시, 파티,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행복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탄절 하면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 말구유의 이야기, 아니면 빈방이 있냐 없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요셉과 마리아의 여행이 어떠했느냐, 목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들만 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또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들려지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이야기겠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꾸 보려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진짜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라고 역사적으로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다 라고 세상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진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를 고정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서 그 길을 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갔냐 하면 아주 먼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쓰여진 책이 몇 권이 있어요. 몇 권이 있는 줄 아세요? 네, 3권이 있습니다. 태초라고 쓰여진 책이 3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요한이 같이 썼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우리가 봐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궁극적으로는 3번 나오지만 의미적으로는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창세기에 나오고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온다. 요한서신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둘 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시작하는데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같은데, 글자는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처음으로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태초라고 말해요. 이 태초가 어디에 나오는 태초냐면 창세기의 태초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 태초,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태초가 아니라 이 이전의 태초를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원, 당시 헬라 문화가 가득하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영원한, 그들은 순환한다고 봤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순환한다, 우리의 삶은 순환한다, 우리의 인생은 순환한다, 그렇게 보던 때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영원에 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 그 태초에 창조되신,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이것 봐, 이것 봐, 하나님이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봐, 하나님이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봐, 하나님이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봐, 하나님이셔. 이걸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그때 베들레헴에 오신 것으로부터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도록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단지 보여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인간이신 예수님으로만 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생명이 있다는 뜻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며 호흡하며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내가 생명이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오늘 내가 눈을 열어 쳐다보고, 오늘 내가 귀를 열어 듣고, 오늘 내가 만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육체적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적 생명만 있지 않고 인간은 반드시 영적 생명도 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체적 생명 속의 한계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하지,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는 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명을 가졌기에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옛날에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참 평화롭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 머리 색깔이 어떠냐, 눈 색깔이 어떠냐,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육체의 생명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생명만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호흡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명을 주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나무들이 소성하며, 모든 생물들이 소성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분명한 생명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자처럼, 죽어가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그런 선포와도 같은 것이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몇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첫째 날. 가장 먼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또 만들어요. 그럼 넷째 날에 만든 건 뭐고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뭡니까? 넷째 날에 만드는 것은 발광체입니다. 조명과 같은 거예요. 전기를 넣으면 이게 작동에 의해서 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잖아요. 발광체다, 그 말이죠. 그것 자체는 발광체이기 때문에 빛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한 이 방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건 넷째 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느끼고 시작하고, 이게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체가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처럼 반사되는 빛, 이런 후레쉬처럼 불 켜서 비춰주는, 그냥 어둠을 이렇게 어디에 이 구석에 뭐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빛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혼돈이 있었다, 공허했다, 뻥 뚫려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무질서했다, 어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었다, 질서가 없었다, 혼돈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가 다 물러가고 그곳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곳에 체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빛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내 안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두운 창자를 비추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넷째 날의 사건이고, 그런 빛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빛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면 마침내 우리는 안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릴 그때는 이 땅의 모든 혼돈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친다, 그런 이상한 빛이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승리하십니까? 악에 대하여 승리하십니다. 어둠에 대하여 승리하십니다. 다 온갖 괴계에 대하여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승리하시고 온전한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 가정에 비춰 주십시오. 그리하여 죽어가는 이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이것이 소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